클린 디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전에 한참 썼던 말인데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데요. 한때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전이죠. 이 디젤 차는 연비가 좋지만 환경 오염이 심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 디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은 디젤 엔진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있던 회사가 어떤 회사죠? 폭스바겐, 그렇죠? 독일의 회사. 근데 2015년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친환경 인증 검사를 할 때만 이 회사에서 기계를 조작을 해서 걸리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평상시에는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을 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죠. 결국 잡혀서 40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 토요타하고 이 폭스바겐 그룹하고 1등, 2등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시기였거든요. 결국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물론 기업의 매출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요즘 이 회사 광고 엄청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타협은 언제나 작은 부분으로부터 시작돼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아마 그 어떤 누군가의 제안이 있고 그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 결과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살다 보면 참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게는 오늘 점심 메뉴 우리가 선택하는 것부터, 그리고 중요한 것, 이번 주에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중요한 사람과 만나는 그런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요, 선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싶죠. 제대로 된 결정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기도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하세요? 뭐 먼저 하세요? 오늘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기도에 관한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기도는요, 평상시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24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영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 옆집에 살고 있다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니엘이 지금 인생 말년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에게 걸렸어요. 평상시에 원한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선택했을까요? 성경은 전에 늘 하던 대로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늘 하던 대로. 이 표현은 아람어로 케디하바 아베드라는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의 기도는요, 위기 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출신이 뭡니까? 노예, 포로 출신이에요. 그렇죠? 나를 지켜줘야 하는 나라는 진작에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은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단순히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벨드사살로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이름 말이요, 바벨론의 신인 벨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사람이 이방의 학문과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먹어야 할 음식도 바뀌게 된 거예요.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의 평생에 신앙과 정체성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가? 제국의 사람인가? 이 질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가 나는 순간에 침묵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평생의 정직함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이 제국의 중심에 올라서게 됩니다.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왕 곁에서 일하는 최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였습니다. 한 시대에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한 왕만 섬긴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죠. 그냥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대단한 성공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지난 2012년도 19대 국회의원에 이자즈민이라고 하는 필리핀 여성이 당선이 됩니다. 이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국제결혼으로 시집 와서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신 그런 이력이 있으세요. 또 미국에는요, 영김이라고 하는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처럼 미국 하원 의원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뭐가 더 어려울까요? 올라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려울까요?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끝없는 압박과 타협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 뭐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삶이 되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에 관한 영적 깨달음이 뭘까요? 기도는 타협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순간에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의 표현은 첼라라는 말인데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즉 기도라는 거는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고 마무리 투수 누구였죠? 오승환 선수. 그렇죠. 오승환 선수가 427세이브를 올렸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한데, 그럼 미국의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는 누구였을까요? 통산 세이브 652개, 평균 자책점 2.21, 월드시리즈 우승 5번, 마리아노 리베라입니다. 뉴욕 양키즈. 엄청난 선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뛰었다고 하면은 1년에 30개가 넘는 세이브를 매년 올린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하게 명예의 전당에 만장일치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수 시절 다양한 공을 던지지 않았어요. 거의 적게는 85%, 많게는 90% 넘는 비율로 한 가지 구종만 던졌어요. 이 사람이 던졌던 공이요, 컵 페스트볼이라는 공이거든요. 이 오른쪽 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 공이었어요. 근데 이 공의 회전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시즌에 40개가 넘는 야구 배트를 부러뜨릴 정도로, 그래서 자기 통산 한 800개가 넘는 야구 배트를 부러뜨렸대요. 엄청난 선수죠. 그를 상대했던 타자들은요, 당연히 이 컵 페스트볼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삼진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공이 너무 강력하니까요. 너무 강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리베라는요, 딱 한 가지 선택만 합니다. 뭘 선택했어요? 컵 페스트볼. 자기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무기를 선택한 거예요. 시즌이 바뀌고 상대 선수가 바뀌어도 그의 컵 페스트볼의 구종 가치는 최고였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역 선수일 때도 기도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자주 잡혔거든요. 근데 야구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은퇴 이후에는요,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는 선택의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편안함보다 믿음을 선택해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를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기도에 관한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맡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아멘. 아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명령이 때려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군인들이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초창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파트에 한 명 확진자가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질병관리청에서 막 찾아와가지고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막 방역을 하고 다니면서 온 아파트가 수근수근 거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2동에서 확진자가 났다 그러면 102동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만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정도는 다르지만 다니엘 시대도 비슷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가는 이 상황에 같은 출신, 같은 배경, 같은 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니엘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지금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 섰는데 성경에 보니 왕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디어 돌문이 열리고 사자들이 있는 굴에 던져집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 기도했는데 상황이 왜 더 나빠지냐고요. 이럴 수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데. 기도는 때때로 우리를 더 어려운 자리로 이끕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마련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지 알게 돼요. 다니엘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이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이미 결정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날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해 보니까요, 다니엘을 아끼는 왕이 오락을 금하고 그 왕이 잠을 자지를 못하고 있어요. 먹지도 않아요. 아침이 되자마자 달려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그 순간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살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간증이 있으면요,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왕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어요. 이 왕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고대 제국의 임금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진짜는 세상에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살면요, 세상도 결국 그걸 알아봐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요, 그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났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기도는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맡기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고백 우리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바벨론이 몰려와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라가 이제 함락되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다니엘도요, 하박국도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란 결국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은 결국 비슷하기 마련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되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는 분주함보다 그 예수님의 발치에 머무는 선택을 한 거예요. 때로는 그의 시간과 그의 관심을 낭비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했던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일상 속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방식은 비슷한 거예요. 기도는 위기 때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만들어지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기도는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기도를 먼저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타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상황, 내 입장이 앞설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과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큰 사건 하나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다음 시대가 바뀝니다. 그 선택이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비추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